제가 32살 때 제 친정아버지가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아빠가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저한테 미국에 있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선영아, 네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아빠한테 좀 왔다 가라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때 너무나 바빠서 아빠 제가 조금 지금 바쁜 일만 조금 지나고 조금 있다 갈게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딱 일주일 있다가 아빠가 하늘나라 가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빠가 하늘나라 가셨다는 그 연락을 받고 그리고 이제 부랴부랴 아빠한테 갔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제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을 다 전도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의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신 거에 대한 감사 기도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우리 아빠가 살아계실 때 나 우리 아빠가 살아계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나 단 한 번도 기도해보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아빠 침대 붙잡고 제가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내 옆에 내 사랑하는 분들이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빠가 아무 때나 살아계신 줄 알았어요. 항상 저한테 연락했을 때 선영아, 네 뒤에는 아빠가 있어. 그 소리가 그렇게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딱 돌아가시고 나서는 어디서고 아빠 목소리를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라도 제가 어머니라도 살아계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시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아버님, 제가 이제 아버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아버님밖에 없으니까 아버님 오래오래 사세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아버님도 빨리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래서 두 분 어머님만 살아계세요. 그런데 그 두 분 어머님만 살아계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여러분 진짜로 내가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신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헌금까지 드려보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네, 다 드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교회 잘 만나고 목사님 잘 만나는 게 굉장히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같이 정말 영적인 귀한 목사님 모시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 같은 정말 귀한 영적인 목사님 내가 만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잘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은혜 받으려면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감사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헌금까지 들어가면서 감사해 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못하신 분들 중에서 나 정말로 이제부터 그것도 감사해야 되겠군요 하고 감사헌금 하겠습니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하셔야 됩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딱 2번 있었습니다. 사실은 청년 때 주님을 만났는데 청년 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저는 제가 제일 마음속에 서운했던 게 내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그것이 굉장히 제 마음속에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2번이나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옆집에 사는 언니 따라서 주일학교를 몇 개월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 못 만났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교회에서 열심상까지 받았지만 그러나 그때는 주님을 못 만났었어요. 어느 날 엄마가 이제 한 집안에 종교가 2개 있으면 안 된다고 교회 못 다니게 해서 바로 교회를 못 다녔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맹장 수술을 했는데 맹장 수술을 생으로 했습니다. 몸이 너무 약해서 그냥 손발 꽁꽁 묶어놓고 그냥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픔을 이렇게 겪으면서 저는 우리 어머니가 믿는 종교에 뭐가
있구나라는 생각만 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믿는 종교에만 저는 이렇게 열심히 같이 이렇게 마음을 쏟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그쪽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고 자랐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미션 스쿨을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1년 다녔는데 그리고 다른 학교로 전학 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반장이었는데 꼭 예배 시작하기 15분 전에 15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꼭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믿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부반장을 이렇게 대신 예배를 인도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부반장이 얼마나 기도가 길고 기도하면 그렇게 자꾸 울고 그러는지 안 믿는 저로서는 그게 그렇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다니는 회장은 기도가 좀 짧았어요. 그래서 야, 기도는 네가 해라. 그러면서 넌 제발 울지 좀 말고 기도 좀 길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제가 정말 그 부반장 아이가 그렇게 못마땅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다 믿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 중에 한 분도 내가 저분처럼 나도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라는 선생님이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특히 체육 선생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여학생들을 제일 심하게 때리는 분이 바로 그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신 선생님이 여학생들을 때려도 그냥 살살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커다란 몽둥이로 그냥 여학생들을 그렇게 때리고 어떨 때는 막 배도 푹푹 찔러가면서 그렇게 심하게 때리시는 분이 예배 시간 때는 예수님이 그러면서 얘기하시면요 그 목사님 얼굴 쳐다도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좋아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예수님 믿고 나서 그때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아쉽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때 주일학교 다녔을 때 나에게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설명해주는 그런 선생님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내가 중학교 때 내가 안 믿는 거 뻔히 알았지만 선생님 어느 중에 어느 한 분이라도 나한테 선영아 예수님 진짜 믿어야 돼, 예수님 진짜 계셔 하고 전도하는 선생님이 단 한 분이라도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참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처럼 교회를 다닐 수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래도 못 믿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제가 주일학교 반사를 할 때 제가 한 명 한 명의 영혼 관리에 굉장히 성실하게 제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그 주일학교를 가르쳤던 것이 저한테 어린아이들을 키우는데도 굉장히 도움을 됐습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열심히 가르쳤는데 학생들에게 한 영혼 한 영혼을 굉장히 성실하게 이렇게 영혼 관리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아이들도 전도하고 그러니까 반이 자꾸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개씩 자꾸 이렇게 반이 나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했고 굉장히 잘 따랐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편지를 쓰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다 편지에다가 김선영 선생님에 대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선생님들 중에서 김선영 선생님이 믿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김선영 선생님은 꼭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편지 쓰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저를 불러다가 왜 예수님을 좋아하게 해야지 선생님 좋아하게 했느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저 좋아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었는데 확실하게 신앙을 넣어주니까 걔네들이 그렇게 저를 많이 따랐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전도사님이 저한테 부르셨어요. 문제아가 하나 있는데 그 문제아를 좀 맡아줬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딱 가서 봤는데 보는 순간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아이가 얼굴에서 피고름이 줄줄 흐르고 그리고 이렇게 진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목도 그러고 이 손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너 몸이 왜 그러니? 그랬더니 저 온몸이 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옷을 이렇게 들어서 보이는 거 보니까 이 속도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냥 온 분위기를 미꾸라지 한 마리가 다 흐려놓는 것처럼 걔가 교회를 막 이렇게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예배를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이렇게 딱 붙잡아서 제 옆에다가 이렇게 놓고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얘가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서 내가 이 아이를 잡아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가 학교에서도 문제아래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 분과 공부 시간에 걔하고 저하고 둘이 앉아서 제가 그 아이의 손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근데 손을 딱 잡는데도 그 손등이랑 손 아래가 다 진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 물이 저한테 막 이렇게 묻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심하게는 못 잡고 이렇게 살살 이렇게 잡으면서 제가 그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니? 그랬더니 저 옛날부터 그랬어요. 오래됐어요. 병원엔 가봤니? 병원에 가봤는데요.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낫지도 않고요. 그리고 의사들도 고칠 수가 없대요. 원인도 알 수가 없대요. 학교에 가도 애들이 안 놀아줘요. 병 옮길까봐. 그리고 교회를 와도 누구도 나한테 말을 걸어주지 않고, 그리고 교회를 와도 누구도 나하고 놀아주려고 하지 않아요. 걔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얘가 바로 이거였구나. 친구들이 학교를 가도 놀아주질 않고, 그리고 교회를 와도 놀아주질 않으니까 얘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자꾸 이렇게 말썽 피우는 애처럼 이렇게 관심을 끌려고 얘가 그런 거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아이한테 손을 이렇게 잡고 제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무개야, 선생님도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아팠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깜짝 놀래요. 선생님도요? 선생님도 굉장히 많이 아팠거든? 선생님은 여기 맹장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막 생으로 이렇게 배를 쬐어. 그 정도로 선생님은 몸이 약했고, 그 정도로 선생님은 아픈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 그랬더니 걔가 깜짝 놀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생님 고쳐주셨어. 그러니까 아무개도 선생님처럼 예수님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 네 병을 위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제 병은 낫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려고 채찍에 맞으셨거든. 그리고 예수님은 너와 나의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하면서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눈을 쳐다보면서 그 아이한테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아이가 말씀 속에 팍팍 빨려 들어오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선생님하고 같이 기도하자 그랬더니 걔가 그거를 끄떡끄떡해요. 근데 제가 순간 제 마음속에 이 아이 손만 잡고 기도를 할까 아니면 끌어안고 기도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끌어안고 기도를 하자 그래갖고 제가 그 아이를 딱 끌어안는 순간 제 마음속에 이러다가 이거 나한테 옮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싹 드는 거예요. 근데 또 금방 에이 옮으려면 옮아라 그냥 하면서 제가 그 아이를 오히려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무개가 지금 이러이러한 병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했대요. 예수님, 이 아이 좀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요. 제 눈에서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붙잡고 하나님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우리 애가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이제 친구들이 안 놀아주는 게 아니라 이제 친구들하고도 놀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제 문제아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이제 보여주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붙잡고 간절하게 제가 울면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그 아이한테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믿자. 그러고서 이제 약속하고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 다음 주에 제가 아침에 일찍 교회를 갔는데 예배드리기 1시간 전에 선생님 하고 아이가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개 왔구나 그러고서 이렇게 딱 보는데 그 아이의 얼굴에서 진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어떻게 된 거니? 그리고 물었더니 선생님이 그날 저 붙잡고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났는데요, 이상하게요 그날 저녁부터 이렇게 진물이 흐르는데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았어요. 월요일 날이 되니까 조금 더 줄어들었어요. 그러더니 화요일 날 되니까요 그 진물이 딱 멈췄어요. 그러더니 수요일 날 되면서부터는요 그 진물이 다 마르고요 꾸덕꾸덕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더니 지금은요 제 피부가 많이 말랐어요 선생님. 그러면서 걔가 막 좋아가지고는요 나를 끌어안고는 막 얘가 막 좋아갖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쳐다보면서 어머 할렐루야 그리고 끌어안으면서도 제가 어머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저도 같이 눈물이 났어요. 선생님들이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래서 제가 이 아이가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선생님들도 막 놀래요. 근데 그 아이가 이래요. 선생님 제가요 친구들한테서 자랑했어요. 제가 친구들한테 자랑했더니요 친구들도 같이 교회 오겠대요. 내가 이따가 친구들 몇 명 데리고 올게요. 그리고 걔가 막 손을 막 이렇게 흔들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걔가 올 때 서너 명을 같이 데리고 왔어요. 그러더니 그 아이가 매주 아이들을 자꾸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처럼 예수님께 기도하면 병도 낫고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걔가 그냥 그렇게 애가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집에서도 이제 학교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너무나 착한 그런 모범아로 아이가 변화가 됐어요. 한 달 만에 정말 저희 반이 너무 많아서 나눠야 될 만큼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졌어요. 그 아이가 어느 날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우리 엄마가요 막 몸이 아픈데요 우리 엄마가 저를 보고 막 울었거든요. 선생님 우리 집에 한번 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 그 집에 같이 갔어요. 그 엄마가 아파서 누워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 엄마 손을 붙잡고 제가 전도했습니다. 근데 그 엄마가 제 손을 붙잡고 고맙다고 그렇게 우는 거예요. 우리 아이 병 고쳐줘서 고맙다고. 제가 고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 손 붙잡고 제가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아이도 옆에서 같이 우는 거예요. 저는 그 어린 아이 한 명이 정말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나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정말 학교에서도 모범생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전도도 열심히 하는 그런 착실한 아이가 되는 걸 보고 정말 주일학교 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 그 한 명의 그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정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정말 내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떤 생명 한 명이라도 정말 교회에 오면 반드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아이가 정말 진짜로 예수님 만나서 자랑할 수 있는 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돌봐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주일학교가 교회에 없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냥 3살 이상 되는 아이들은 다 어른들하고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재요.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 오면 노는 건 줄 알아요. 교회 가자 그러면 다 공 들고 와가지고 다 바깥에서 놀고 있고 또 미국 와서 예수님 믿는 부모들도 있으니까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잘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그냥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은 바깥에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아이들을 저한테 좀 맡겨주십시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대요. 자기 목회 방침은 절대로 아이들하고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은 아이들다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렇게 바깥에서 노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아이들을 이렇게 맡겨주시면 제가 아이들 데리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자꾸 반대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자꾸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몇 달 후에 허락을 하셨어요. 어린이들 예배 드리는 1시간 동안 저보고 아이들 데리고 그냥 아이들 돌본다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래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고 아이들을 데리고 1시간 동안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찬송가도 가르치고 기도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면서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는요. 안 믿는 자기 엄마들한테는요. 나 오늘 교회 갔는데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 그리고 오늘 교회 갔는데 이런 찬송가를 가르쳐 주셨어. 그러면서 아이가 집에 와서 자꾸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도 자꾸 전한대요. 그래서 만난 그 부모님들이 저를 보고 그렇게 어머 우리 애들이 집에 와갖고요 자꾸 그런 얘기하고 그래요. 그리고 자꾸 우리 보고요 자꾸 교회 가야 된다고 자꾸 끌어요. 이러면서 안 믿는 엄마들은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보고 애들을 어떻게 교육시켰냐요. 근데 저는 하나님 말씀만 애들한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정말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찬송가 하나도 모르는 아이들한테 제가 열심히 찬송가 가르치고 그리고 기도하는 법 가르치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요. 그 아이들이 조금씩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리고 죄가 뭔지도 알아가고 그리고 아이들이 확실하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아이들 속에 막 믿음이 생겨지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믿음이 생겨지니까 자기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 심어줄 수 있기를 기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믿음이 엄마보다 더 좋으면요, 아빠보다 더 좋으면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위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해요. 어린아이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 담배 끊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신경질 안 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요, 애들이요 같이 할 때 막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해요. 그럴 때 얼마나 제 마음이 이렇게 많이 찡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제가 부활절 선극 만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림자 선극이었는데 사막으로 돼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그림자 선극이다 보니까 그거를 보면서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0살 미만의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울면서 영접했고, 그리고 침례도 받고, 그러면서 아이들이요 확실하게 주님 만나는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그 가운데서도 했었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들이 믿음이 점점 자라니까 집에서도 막 이제 그 믿음 있는 아이로 변화되는 모습들이 막 자꾸 생겨져요. 그리고 외국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도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믿음이 있으니까 아이들이요 그쪽을 따라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아이들로 아름답게 성장하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면, 아이들 속에 정말로 믿음이 심어지면, 아이들이 정말 자기네들의 그 믿음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게 됩니다. 그런 아이들로 내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주일학교 아이들도 그렇게 성장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정말 다른 것보다도 영적인 걸 위해서 기도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주일학교를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 아이들의 그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고, 그리고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더라 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것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신학 공부하기 전에 제가 유아교육 공부를 했는데, 그 유아교육 공부를 하면서 저한테 굉장히 영향력을 이렇게 줬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행동수정이라는 거였습니다. 행동수정이 뭐냐 하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에 대한 거 가지고 이제 연구하면서 이제 그 행동이 나쁜 거면은 그 나쁜 것들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동수정에 대한 그 수업을 할 때 이제 그 숙제가 뭐냐 하면, 공부한 것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어느 사람든지 이제 한 사람을 딱 택해가지고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연구해가지고 레포트를 써야 되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걸 해야지 점수를 이제 받아요. 그런데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 중에 자꾸 뽀뽀해달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이렇게 가리키다 보면은, 선생님 뽀뽀해주세요, 뽀뽀해주세요 이래요. 야, 너는 자꾸 이렇게 뽀뽀를 해달라 그러냐. 야, 싫어, 선생님은 그런 거 싫어해. 그런데 애가 자꾸 뽀뽀해주세요, 뽀뽀해주세요 그러는데 저는 그게 진짜 이상했고, 저는 진짜 그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정말 이렇게 소름이 끼쳤어요. 그래서 쟤는 왜 자꾸 뽀뽀를 해달라 그러는지 저걸 갖고 행동 수정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간이 없어서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새벽 기도부터 이렇게 집에 나와가지고는 학교를 갔다가 아르바이트 했다가, 그리고 성경 공부 인도했다가 기도 모임 했다가, 그리고 이렇게 보면 밤 12시 5분 전에 항상 제가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통행금지 다 돼서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를 붙잡고 앉아가지고 제가 행동 수정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숙제는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저를 놓고 행동 수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한테 어떤 것이 있었냐면, 저는 청바지 입는 걸 싫어합니다. 특히 여자가 청바지 입는 걸 싫어해요. 혹시 청바지 좋아하시는 분은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바지 입는 걸 싫어해요, 제가. 그리고 손톱을 이렇게 길러갖고 빨갛게 칠하는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목소리 큰 걸 싫어해요, 소리 지르는 거.
꽥꽥 소리 지르는 거 전 진짜 싫어합니다. 그리고 술, 담배 진짜 싫어해요. 냄새도 진짜 싫어합니다. 근데 저는 내가 왜 그렇게 그거를 싫어하는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냥 나는 싫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여자든 남자든 나는 소리 지르는 건 딱 질색이다. 내가 이 다음에 결혼을 한다면 남편의 조건 중에서 목소리 큰 남자는 안 된다. 소리 지르는 남자는. 그리고 술, 담배 먹으면 절대 안 된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자들 특히 막 손톱 빨갛게 칠하고 막 청바지 입고 나는 그런 여자는 진짜 싫다. 왜 그런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나 자신을 놓고 행동 수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행동 수정을 하다가 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그것이 저한테 상처였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원인은 우리 엄마였어요. 저희 친정어머니가 본인 스스로가 자기는 굉장히 미인이라고 하시는 분이셨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스스로가 자기는 미남 미녀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맨날 미남 미녀가 만났다고 아빠 엄마가 만나시면 맨날 그러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본인이 항상 이렇게 미인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자기 얼굴 관리나 몸매 관리를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보면 이렇게 청바지를 딱 입으시고 이렇게 굵은 벨트를 이렇게 딱 매시고 옛날에 영화에 보면 범띠 가시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서처럼 막 이렇게 머리 구불구불하게 이렇게 하고 선글라스 이렇게 끼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남방 딱 입고 막 그렇게 멋있는 여자처럼 우리 엄마 그렇게 하고 다니셨어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은 저는 뭐 너무 멋있다. 나도 우리 엄마처럼 이 다음에 크면 저래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아니라 저는 그 모습이 이상하게 저는 이렇게 반응이 거꾸로 났었던 것 같아요. 왠지 그게 저한테는 세 보였어요. 나는 우리 엄마처럼 센 거 싫어.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고등학교 다닐 때 연대장을 하셨는데 그때 교련 시간에 연대장을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목소리 큰 게 자랑이에요. 일단 야 하고 소리를 지르면 그게 우리 엄마한테 자랑인데 그거를 항상 우리들한테 사용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저희들한테 그냥 불러도 선영아 하고 부르면 되는데 김선영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네 그러고 이렇게 가면은 엄마 앞에 딱 무릎 꿇고 앉아야 돼요. 군대식으로 저희들을 키우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자랑이 나는 한마디만 하면 우리 아이들은 그냥 엄마 앞에서 네 하고서 이렇게 말을 듣고 하얀 거를 갖고 검은 거다 그러면은 우리들은 네 그렇게 키운다라는 거에 어머니는 아주 굉장히 이렇게 자랑거리셨어요. 그게. 근데 저는 그게 정말 싫었습니다. 그렇지만 무서우니까 그냥 어렸을 때 그냥 따라했어요. 저는 한 번도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허락을 안 하셨어요. 그냥 학교 딱 끝나고 집에 오는 시간 딱 맞춰서 오지 않으면 아주 혼나요. 그리고 그냥 일단 대문 앞에서부터 소리를 지르시니까 저는 그 소리에 가방을 떨어뜨릴 정도로 저는 아주 이렇게 막 그 목소리에 저는 너무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5시만 되면 일단 저녁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막 요괴인간이며 뭐 황금박쥐 막 이런 거 재밌는 거를 막 봐야 되겠는데 그냥 우리 어머니가 그런 걸 막 끝나자마자 그때 여로라는 연속곡이 있었는데 여로 끝나자마자 자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는 자 이래요. 그래갖고 우리가 안 잔다고 그러면 몽둥이 들고 와서 막 두들겨 패요. 우리 삼남매. 그럼 우리는 맞고 자냐 아니면 그냥 자냐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자야 돼요. 그리고 스위치도 우리 어머니는 자기 방에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불을 어머니 방에서 딱 내리면요 우리는 그냥 깜깜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서우니까 어렸을 땐 그랬는데 그게 저한테 상처였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안 믿으실 때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가족들하고 이렇게 모임을 갈거나 그러시면 그것도 개 모임 같은 걸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요 꼭 술을 잡수시는 거예요. 맥주를 잡수시고 이렇게 어떨 때는 막걸리도 잡수시고 그리고 이렇게 오세요. 그러고 오셔갖고는요 꼭 울어요. 근데 우는데 꼭 저를 끌어안고 우는데 그 손톱으로 저를 이렇게 찍으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빨간 손톱에 저는 항상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엄마가 나를 붙잡고 우는 건 좋은데 아 진짜 손톱 낀 건 진짜 싫다 그런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술 냄새 풍풍 풍기면 아 진짜 술 진짜 싫다. 저는 그래가지고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게 정말 싫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싫었는지 저는 몰랐는데 제가 행동 수정을 하면서 아, 이게 그런 거였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제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 만져주셨어요. 그 과정 속에서 다 만져주시면서, 그리고 오히려 그 엄마를 오히려 이해하고, 그리고 엄마를 오히려 품어줄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그 행동 수정을 하면서 회복이 됐습니다. 우리 오빠랑 남동생은 지금도 우리 엄마가 소리 지르면요 막 긴장해요. 근데 저는 안 떨어요. 근데 안 떠는 이유가 저는요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까만색을 보고 지금도 하얀 거다 그러면요 우리 오빠랑 남동생은 네 그래요. 근데 저는 엄마 하얀 건 하얀 거죠. 엄마 까만 걸 하얀 거라 그러는 거는요 그건 좀 너무 심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제가 못마땅해요. 왜냐하면 그런 말대꾸 한다고. 그런데 저는 회복이 됐기 때문에 엄마한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고는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이렇게 회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수정이라는 그 과목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유익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태교였습니다. 저는 태교 공부를 하면서 태교에 너무 이렇게 빠져가지고 논문을 태교로 써야겠다 싶어가지고 우리나라 그 좋은 대학에서 태교에 대한 자료를 다 찾아가면서 제가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는 가운데 아, 모친의 태교만 있는 게 아니라 태교 중에는 부친의 태교도 있는데 부친의 태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아들이 네 명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목사님은 태교라는 말을 모르기 때문에 목사님은 유전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의 유전. 그런데 큰아들을 이렇게 임신하셨을 때 그 목사님은 오직 머릿속에 돈밖에 모르셨대요. 그래갖고 돈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인가 돈 했는데 큰아이가 오직 돈밖에 모른대요. 돈. 그리고 둘째 임신했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추운 바람이 나셔갖고요 매일 나이트클럽 가셔가지고 맨날 이렇게 춤을 추셨대요. 그래가지고 나이트클럽을 맨날 그렇게 들락거리면서 이렇게 춤출 때 임신을 하셨는데요. 둘째 아이가 남자가 허리가 그렇게 가늘어가지고 그렇게 춤을 잘 춘대요. 근데 셋째 임신했을 때 목사님이 노름을 하셨대요. 그래서 노름을 막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때로는 경찰서도 가시고 그러셨는데 셋째가 책가방에 가방은 없어도 화통은 꼭 갖고 다니더래요. 그리고 아빠 좀 와줘야겠어. 그리고 가보면 경찰서래요. 그래갖고 그랬는데 넷째 임신했을 때 목사님이 그때 주님을 만나서 막 회개하고 그러셨는데 그때 임신했던 넷째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건 아버지의 유전이래요. 근데 그 유전이 아니라 그게 바로 부친의 태교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육적인 모습만 담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다 담습니다. 아버지가 다리를 떨잖아요. 그럼 아들도 떱니다. 그런데 아빠는요 아들 떠는 거 보고 너 다리 떨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자기가 떨고 있으면서 아들 보고는 떨지 말라 그래요. 근데 영적으로도 닮아요. 아빠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그 모습을 갖고 있으면요 그거 아들들이 반드시 그 자녀들이 닮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자기 죽기 싫어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나 오빠라 그래 그러면서 자기 살려고 그랬던 것처럼 이삭도 똑같은 짓을 했어요. 근데 그거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똑같은 짓을 하는 것처럼 그런 것도 그렇게 다 이렇게 흘러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렇게 닮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연구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가 정신적으로 계속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고 막 그러면서 긴장하면서 이렇게 임신 중에 그렇게 있으면 아기가 태어나서 자꾸 이유도 없이 울어요. 근데 엄마들은 애가 왜 자꾸 우냐고 그러는데 그것도 콜릭이라는 병입니다. 근데 그거를 몰라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런 공부를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태교에서부터 제가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뭐 피부가 만들어질 때는 뭐 닭껍질 같은 거 먹으면 안 되고, 뼈가 만들어지는 시기에는 뭐 오징어 같은 거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도 중요했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저는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제가요 모태신앙을 보니까 모태신앙은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잘 모르나 봐요. 그냥 모태신앙 치고 제가 아주 화끈하고 뜨거운 믿음 갖고 있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도 이제 태어나면 모태신앙인데 얘네들은 아기 때부터 확실하게 주님 만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진짜 잘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하나님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에게 믿음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그거를 제가 1번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이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뱃속에 있는 아기를 배우자 기도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웃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배우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결혼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가 늦게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배우자 기도를 이렇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몇 가지는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키는 178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식구 많은 집, 그런 집 장남이면 좋겠고, 그리고 성품은 그리고 온순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 없이는 살아도 예수님 없이는 못 살겠다 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막 새벽기도 안 빠지고 철야기도 안 빠지고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이어야 되겠고 하면서 제가 막 이렇게 적었는데, 제가 적어놓고 보니까요 딱 제가 고르는 사람이 목사님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요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평생 그분 설교를 듣고 살아야 되는데, 사모님은 목사님 설교가 은혜스럽지 못하다고 해서 교회 떠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내가 한평생 그 설교 듣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남편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서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한다면 난 목사님하고 안 할래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하나님, 내가 목사님하고 결혼을 안 한다고 한다면요, 저는요 딱 두 가지만 구할게요. 그냥 찬송은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나는 예수님 없이는 정말 못 살겠어. 당신 없이는 살아도 난 진짜 주님 없이는 못 살겠어. 이 정도의 믿음은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고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정말 제 남편이 노래는 잘해요. 근데 정말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데 정말 이렇게 저 없이는 못 살아도 말이 자꾸 이상하게 나오네요. 제 남편이 얼마나 이렇게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부인도 많이 사랑하지만, 그러나 부인 보기를 돌같이 하는 남편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제가 결혼 전에 남자를 한 번도 제가 이렇게 사귀어보면서 이성교제를 안 해보다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나서 배우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배우자 기도를 하려면 이런 기도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결혼하고 나서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내가 우리 아이들은 내가 뱃속에서부터 내가 이런 거 내가 깨달았던 거를 배우자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새벽형입니다. 근데 남편은요 야행성이에요. 그리고 저는 뭘 해야 된다 하면 얼른 해야 돼요. 그런데 남편은요 나중에 하지, 그리고 그게 꿈을 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제가 힘들어서 제가 그런 것들을 다 배우자 기도에 넣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래갖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배우자 기도를 하되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배우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들의 성격과 외모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제 청년이 다 돼서 이제 몇 년 있으면 이제 결혼해야 돼요. 지금 큰아이가 26이고 그리고 작은 애가 24입니다. 근데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결혼 잘 할 거를 저는 믿어요. 왜 믿냐 하면 뱃속에서부터 제가 우리 아이들 배우자 기도를 26년 동안 24년 동안 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그 기도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반드시 결혼은 잘할 거다라는 거에서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배우자 기도 여러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시고 아이들한테도 열심히 시키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아는 아빠가
저한테 베비시터를 맡겼던 그 아빠였는데 그 부부가 어느 날 저희 집에 같이 이렇게 식사하러 같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 큰아이는 딱 보면 인상이 토끼처럼 생겼어요. 하얗게. 그런데 둘째 아이는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아빠가 웃으면서 그래요. 저는요, 임신 중에 이렇게 엄마가 무슨 그림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저는 우리 부인을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부인이 임신을 딱 하니까 토끼 사진을 이렇게 앞에다가 붙여놓고 계속 토끼 같은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얼굴이 하얗고 그리고 정말 토끼같이 눈이 땡그랗고 그런 아이 낳게 해달라 그러더니 정말로 아기가 나오는데 보니까 딱 그런 아기가 나오더래요. 그런데 둘째를 가졌을 때는 아무 그림도 안 보고 아무 생각도 안 하더래요. 그러더니 막 생긴 애가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얘는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엄마가 정말 이렇게 임신 중에 무슨 생각을 이렇게 하고 어떤 그림을 보는지가 그렇게 중요하대요. 그게 바로 모친의 태교입니다. 그래서 그 태교가 저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줬어요. 그래서 저는 뱃속에서부터 계속 제 배를 이렇게 만지면서 축복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맨날 피아노 앞에 앉아갖고 제가 직접 찬송가 치면서 찬송 부르고 그리고 제가 성경 들려주고 그러면서 제가 항상 이렇게 아이를 쓰다듬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배를 쓰다듬으면서 아이한테 얘기하듯이 제가 이렇게 해주면서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세 가지 그 기도를 이렇게 항상 매일매일 제가 그거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은은한 그런 말씀 테이프를 이렇게 항상 귀에다가 이렇게 들려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이한테 이렇게 꼭 안고서 이렇게 젖을 먹이면서도 아이한테 얘기하듯이 친구한테 하듯이 그렇게 아이한테 이렇게 속삭이듯이 그렇게 키웠습니다. 근데 저한테는요, 그 아기가 저한테 친구 같았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이렇게 딱 보니까 애기인데 작은 사람이더라고요. 작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늦게 태어났어 너보다. 그러니까 네가 이 아이를 잘 좀 키워라 하고 저한테 맡겨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가자마자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애기 보는 아르바이트를 좀 했습니다. 근데 애기 보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남의 애기를 본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알았습니다. 애기 보는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그 부모님들이 먹는 것도 다 가져와서 그 몇 시에 이거 먹여주시고 언제 이걸 갈아주시고 하면서 저한테 부탁을 그렇게 해요.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돼요. 그런데 그 아이가 막 이렇게 땡깡을 쓰고 그래도 너 이렇게 땡깡 쓰면 어떻게 하냐고 혼내지도 못해요. 남의 애라서. 그리고 혹시라도 그 아이가 어떻게 다칠까봐 그냥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그리고 어떨 때는 애가요,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은가를 이렇게 해놓거든요. 그 은가를 가지고 너의 이렇게 벽이나 카페트에다가 막 이렇게 묻혀고 이렇게 놀아요. 그러다가 제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면은 애가요, 막 소리 지르면서 울어요. 그래도 야단을 못 쳤어요. 남의 애라. 울지 마, 안 야단칠게. 울지 마. 그러고 달래야지. 그 아이를 너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막 때려주지도 못하고 야단도 못 쳤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야, 남의 아이를 키운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두 아이를 맡기셨는데 내가 이 두 아이도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셨으면 내가 이 아이도 이렇게 키워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아이들이 무슨 재주가 있는지 아니면 무슨 달란트가 있는지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그것을 나로 하여금 제대로 찾아서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하나님, 내가 그거를 잘 깨달아서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내가 양육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 아이들을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키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가 어디에 취미가 있고 어디에 재주가 있는지를 몰라서 제가 하나하나 애들한테 제가 이렇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제가 기타 치면서 아이 앞에서 막 이렇게 노래도 불러보고 그러면서 아이가 기타 치는데 흥미가 있나 없나 봐갖고 나중에 애가 이렇게 기타에 이제 흥미가 있으면 기타 갖고 이렇게 놀게 시키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이제 기타 레슨도 제가 기초적인 건 제가 가르쳤다가 나중에 조금 이렇게 애들이 조금 실력이 되니까 그때 제가 선생님 이렇게 좋은 선생님 붙여서 기타도 레슨하게 하고 피아노도 제가 기초는 제가 가르치고 그리고 체르니부터는 다른 선생님 만나게 해주고 바이올린도 제가 처음엔 제가 가르쳤다가 나중에
좀 이렇게 수준이 올랐을 때 그때 다른 선생님한테 가르치고, 태권도를 가르칠 때도 제가 호신술을 좀 배웠었기 때문에 호신술을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서 제가 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하면서 야 이런 걸 좀 더 자세히 배우려면 그러면은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도장에 가서 해야 돼. 그러면서 제가 태권도도 가르치고 이러면서 아이에게 어떤 재주가 있는지 하나하나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하나 그렇게 키워나갔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많이 이렇게 느낀 것은 우리 아이들은 저한테 위로고 힘이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 정말 제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외국에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굉장히 매일매일 바쁘게 하는데 어디다가 애들을 맡길 데도 없고 애들을 봐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꼭 데리고 다니면서 제가 사역을 하는데 제가 그 아이들한테 얘들아 엄마가 지금 말씀 전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니네들이 그동안에 이렇게 놀아주고 이렇게 해줘 하고서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하면 걔네들이 꼭 그렇게 네 그러면서 앉아서 지네들끼리 이렇게 놀고 배고프면 이렇게 엄마한테 우유 달라고도 못하고 배고프면 옆에서 쓰러져 잘망정 한 번도 땡깡을 부리질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밤늦게 말씀 전하고 새벽에 돌아올 때 그냥 한국은 그런 경우가 없지만 제가 5시간, 6시간 운전을 이렇게 하고 올 때, 산길을 이렇게 운전하고 올 땐, 어떨 때는 깜깜한 이렇게 밤에도 이렇게 운전을 하고 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제가 어린아이들이지만, 얘들아, 일어나서 엄마 친구 좀 돼줘. 그러면 걔네들이 자다가도 이렇게 일어나가지고요. 옆에 그냥 앉아있고, 그리고 같이 찬송 불러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이 제 자녀였지만, 저한테 너무너무 옆에서 동역자였고, 그리고 저한테 너무나 이렇게, 정말 이렇게 없으면 안 되는 힘이었고 그리고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항상 고마워. 나는 너희들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나는 너희들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맨날 그렇게 감사했어요.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딱 한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성경 공부 가르치고 매일매일 아이들과 함께 같이 손 붙잡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기 때는 제가 아이들을 다 재워놓고 아이들 가슴에다 손을 얹고 매일 제가 다른 기도도 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 가슴에다 손을 얹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아이들과 매일매일 1시간씩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수다를 많이 떨어야 애가 말을 이렇게 많이 는다 그래가지고 제가 떨 거는 성경 얘기밖에 없으니까 아이하고 계속 제가 성경으로 동화처럼 얘기해주고 연속극처럼 얘기하고 하면서 제가 막 1인 맹력을 하면서 애한테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것이 애들한테 굉장히 많은 그 영향력을 줬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매일매일 성경 공부도 시켰을 뿐 아니라 성경 암송을 매일매일 이렇게 한 기절씩을 시켰는데 1년이면 365개를 외우더라도 반절 아니면 3분의 1을 잊어버린다 해도 3분의 1만 기억해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 생각나면 어느 날 또 때가 되면 생각나게 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요 애들한테 단 한 번도 얘들아 엄마 속상하게 하지 마, 엄마 힘들게 하지 마, 엄마 있잖아 니들이 그러면 엄마 속상하거든, 한 번도 제가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절 한 번도 힘들게 하지 않았고 그리고 한 번도 제가 이놈의 자식들 그러면 어떡해 하고서 소리를 지른다든지 야단을 치게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시켰어요. 저는 아이들 속에 하나님 말씀만 넣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아이들을 가르쳐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큰아이가 한국 나이로 4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는 3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냐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유아기의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계속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서 걔네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도 많이 봤고 그리고 또한 그런 아이들도 예수님 영접하는 경우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확실하게 복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알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만나면 이렇게 전도도 하고, 그리고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나게 자꾸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머릿속에 자꾸 이게 입력돼서 그 말씀이 자꾸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도록 자꾸 성령님이 일하시니까 아이들이요, 그 말씀에 따라 행동을 하면서 뭐를 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아이들이요, 행동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항상 가르칠 때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뭘 싫어하실까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거기에 이렇게 순수하게 따라올 수 있었던 건 애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아이가 4살 때입니다. 한국에 나와서 담배 피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근데 애가 이렇게 담배 피는 사람이 너무 멋있어 보였나 봐요. 담배 연기를 푹푹 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걔가 미국에 들어와가지고 빨대를 가지고, 애가 4살 먹은 애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딱 보면서 아무개야 하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걔가 금방 손을 이렇게 딱 내려요. 그랬더니 고개를 이렇게 숙여요. 근데 제가 딱 이랬습니다. 지금 뭐 한 거야? 그랬더니 잘못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 그랬더니요, 그때 당시 매일매일 성경을 외웠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굉장히 많이 암송했습니다. 그런데 그 암송한 그것이 제 노트에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 이만큼 두꺼울 정도로 아이들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외웠어요. 근데 그 많은 말씀 중에 그 아이가 딱 생각난 말씀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그래,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는데 너 지금 뭐 한 거야? 그랬더니 잘못했어요, 엄마. 빨리 가서 회개하고 와. 그랬더니 자기가 가고요,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리고 가서 회개하고 그러고 오더라고요. 4살 먹은 아이가. 여러분, 4살 먹은 아이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가능합니다. 저는 제가 직접 제가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제가 가르치면서도 경험했고, 제가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도 제가 그런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뭘 봐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해요. 제가 박물관을 데려가도 이렇게 박물관에서 이렇게 동남아에서 막 이렇게 우상 같은 거 막 잔뜩 이렇게 가져와서 해골이라든지 뭐 이런 거, 불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전시해 놓은 그런 곳에 가면 아이가, 엄마 여기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것들이네. 그러고서 피해요. 그래서 내가 너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 알아?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것들이네요 하고 이렇게 딱 피해요. 한 번은 우리 큰아이가 그래요. 엄마, 하나님이요 만드시는 것 중에 까마귀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새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름이 마귀잖아요. 그래요. 성이 까시고. 아, 그렇구나. 까마귀가 그렇구나. 저는 걔 때문에 까마귀가 이름이 마귀인 줄 그때 알았습니다. 아이들이요, 어떨 때 아빠가 이렇게 왔는데 표정이 이렇게 심각해가지고 혼자 이러고 있으면 애가 그래요. 아빠,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표정이 왜 그러세요? 그래요. 그리고 전화를 하면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이러고 막 전도해요. 그러면은 저희 할아버지가, 우리 시아버님이 저한테, 야, 너는 애들을 예수쟁이로만 키웠냐? 그러고 막 야단을 치셨어요. 근데 한국을 갔는데 할아버지가 식사를 하시는데 기도를 안 하고 접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살 먹은 애가, 할아버지 기도를 안 하고 식사를 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응?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게요. 다들 눈 감으세요.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안 하고 식사하시는 걸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 시아버지가 눈을 감았다 떴다 감았다 떴다 하면서 저를 쳐다보세요. 그러면서 우리 할아버지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 할아버지 빨리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전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치과를 갔는데 그 치과 아줌마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스케일링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바깥에서 그 아줌마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아줌마,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걔가 안 믿는데, 어머, 왜 너는 교회 다니니? 그러니까, 네, 저는 예수님 믿는데요, 아줌마 예수님 꼭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얘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머나 얘, 너는 도대체 몇 살인데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벌써 알고 그렇게 믿으라 그러니? 그러니까 걔가 또 막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그날 저녁부터 얘가
그냥 식사할 때든지 같이 가정 예배 드릴 때든지 같이 얘가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치과 아줌마 예수님 안 믿는데 빨리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제가 스케일링 하러 갈 때 또 갔습니다. 그랬더니 또 전도를 해요 제가. 그러더니요 세 번째 갔을 때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그래요. 어머 저는요 어린애가 이런 애 처음 봤어요 그래요. 그러더니 나중에 몇 달 후에 우연히 마켓에서 만났는데 그분 부부를 만났어요. 근데 그 남편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누가 이 아줌마 위해서 기도했니? 얘 네 기도에 응답돼갖고 아줌마 교회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줌마가 그래요. 자꾸 어린아이가 아줌마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하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게 머릿속에 자꾸 뱅뱅뱅뱅 돌더래요. 그래갖고 자기가 교회를 나가게 됐대요. 얘가 킨더가든을 딱 가더니 얘들이 저한테 사형리를 달래요. 제가 전도할 때마다 항상 외국 사람들한테는 사형리로 전도를 했기 때문에 항상 제 주머니에는 사형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거를 많이 본 거예요. 엄마 사형리 좀 주세요. 왜? 엄마 학교에 가서 이제 선생님하고 안 믿는 친구들한테는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를 해야겠어요. 그러더니요 그래서 5개 주고 어떤 날은 10개 주고 그러면은요 가가지고 전도하면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와요. 그래놓고 저녁 오후에 와서 그래요. 엄마 어떤 선생님은 나한테 전도지 주지 말래요. 그리고 전도하지 말래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이걸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왜 전도를 하면 선생님이 좋아하지 않고 왜 이걸 싫어하나요? 그리고 왜 전도하지 말라 그러나요? 전도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같이 아이들한테 그거를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손 붙잡고 같이 선생님이 지금 몰라서 그러는 건데 그 선생님도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갖고 제가 손 붙잡고 셋이서 같이 돌아가면서 같이 오늘 전도지 줬던 친구들 같이 이렇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그 선생님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매일매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 믿는 사람을 봐도 전도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자기가 생활 속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걸 확실하게 알아요. 조금도 의심치 않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요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시동이 안 걸리면요 엄마 내가 시동 걸리도록 핸들 붙잡고 기도할게요 그래요. 그래갖고는요 한 번은 아빠가 시동을 거는데 차가 섰어요. 완전히 차가 오래된 차라서 이렇게 차가 서서 시동이 안 걸리니까 아빠가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아빠가 아무래도 차를 불러야 되겠다고 나갔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엄마 내가 기도 좀 해볼게요. 그러더니요 제 무릎 위에 앉아가지고 핸들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차가 지금 섰습니다. 우리 차가 지금 시동이 안 걸리는데 시동이 걸리게 해주셔서 집에까지 무사히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시동이 꺼져도 집에 가서 꺼지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가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확신이 와요. 그래서 아이가 기도 딱 끝난 다음에 제가 시동을 딱 거는데요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기 아빠가 놀래가지고 그 시동이 어떻게 걸렸네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기도했지 아빠 그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잖아 뭐 이래요. 그러면 우리 애기 아빠는 이과거든요. 우리 애기 아빠는 이과는 머리를 많이 굴려요. 우리 애기 아빠는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참 기가 막혀서 애기 아빠는 막 그러는데 우리 애들은요 그런 걸 보고 막 그래요. 한 번은 우리 애기 아빠가 이렇게 휘발유가 떨어졌어요. 언덕을 올라가다가 차가 섰어요. 그러니까는 휘발유를 사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 아빠가 아무래도 가스를 사러 가야 되겠다고 하면서 애들하고 같이 니들도 아빠하고 같이 가자 그러면서 가스를 사러 갔어요. 그래서 제가 차에 올라탄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가스까지 가는데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시동이 좀 걸리게 해주셔서 제가요 거기까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간절히 한 다음에 시동을 딱 거는데요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멈추면 안 되니까 제가 그냥 막 이렇게 가는데 남편하고 애들하고 막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빵빵 하면서 울면서 제가 이렇게 손을 흔들렸더니요 우리 남편은 그 자리에서 서갖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애들이 막 뛰어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 기도했죠 이러고서 쫓아와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때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요 애들이. 그래서 애들이 뭐든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하는 걸 보고 그대로 배워요. 제가 우리 집에 매일매일 아픈 사람들이 아침 7시부터 밤 12시 반
늦으면 1시까지 저희 집에 쉴 수 없이 찾아왔습니다. 왜냐면 미국에는 의료보험이 비싸요. 그러니까 유학생들이나 이민자들이요, 어디 아프면 다 우리 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심지어 아이가 이빨이 흔들리면 치과에 가기 힘드니까 저희 집에 와요. 그러면 제가요, 아이들 이빨 뽑는 벤치까지 사다 놨었어요. 그래갖고 그 아이들 앞에서 제가 막 생쇼를 하면서 막 웃기고 그러다가 한 번씩 흔들어 보고 그러면서 이빨 뽑는 그런 그 벤치까지 제가 사다 놓을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저희 집에 부글거렸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보는 게, 사람들도 기도해주고 그러는 거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놀아도 그렇게 놀아요. 다 누우라고 그러고 자기네들이 막 이렇게 기도해준다고 그러고. 근데 제가 만들었던 부활절 선거 그 시청각 교육을 보면서는 복음을 확실하게 이해했어요. 그래놓고 얘네들이 이제 놀이를 하더라도 예수님 놀이를 하는 거예요. 한 아이가 이제 십자가를 매요. 한 아이가 이렇게 무슨 나무라도 하다못해 이렇게 청소기라도 끌어다가 십자가라 그러면서 어깨에다 탁 매면은, 한 아이는 이제 아빠 벨트를 가지고 땅바닥을 탁탁 쳐요.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둘이 부르는 거예요. 세상 죄 지고 가는. 그러면 한 아이가 이러고, 그럼 한 아이는 착착 치면서, 그러면서 애들이 놀아요. 그러다가 한국에 오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또 그 놀이를 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너무 어이가 없이 이렇게 쳐다보다가, 너한테 애들을 맡겼다가는 완전히 예수쟁이로만 만들어서 너한테는 애를 못 맡기겠다. 너 애들을 한국에다 놓고 너만 가라. 막 그러셨어요. 그랬는데요, 나중에 그 할아버지가 그 아이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위로를 받고 할아버지한테 기도해 준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아버지가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요, 이렇게 어렸을 때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훈련받고 그래서 그랬는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도요, 손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요, 그리고 하나를 가르쳐주면요 몇 개를 깨닫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우리 아이들한테 디즈니 만화라든지 닌텐도 게임이라든지 이런 걸 사줘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면 닌텐도 게임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요즘 게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닌텐도 게임이요, 일본에서 다 나온 건데, 보면은요, 불상 앞에다가 불상이 이렇게 있는데 그 불상 앞에서 막 태권도를 하면서 이렇게 막 절하는 게임이에요. 그럼 아이들이 그걸 갖고 막 게임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불상이나 우상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막 이렇게 공 던지면서 또 막 절하고 그러는 게임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 금방 보이는데, 그건 그냥 아이들 노는 거고 재밌는 거라고 해서 사주면 하루 종일 아이들이 앉아가지고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디즈니 만화 같은 것도 보면 너무나 하나같이 다 요술적이고 마술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한 번도 그거를 사줘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3살 때부터 제가 무릎에 앉혀놓고 제가 이렇게 컴퓨터로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블럭 같은 거 쌓는 거 이렇게 놀다 보면은 맞으면요, 할렐루야 이런 음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맥킨토시에서 그런 게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맞으면 할렐루야 그리고 틀리면 땡 그러고. 그러니까 3살 때부터 그런 놀이 가리키고, 그리고 운전 가리키고, 그러면서 제가 직접 가서 막 놀아주고, 그리고 이제 다른 게임은 막 이렇게 하고 그랬어도 한 번도 제가 그런 거를 해준 적이 없었고, 또 하나는 말을 가리키는 데 있어서 저는 신앙적인 거하고 한국말에 제일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잖아요. 말을 하는 데는요, 귀가 먼저 열려야 됩니다. 전도를 하는 데는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릴지 몰라도 제가 90년도 초에 남 목사님이 미국에 오셨을 때 그 목사님 부흥회를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참석했었어요. 그때 남 목사님 하셨던 말씀 중에 3마디가 제 머릿속에 딱 베꼈었습니다. 첫째, 목사님 쓰시는 단어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두 번째는 면류관 주인공 되라. 세 번째는 주혜종한테 잘하라.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꼭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남 목사님 하면 제가 그 3마디가 머릿속에 딱 박혀 있었어요. 근데 전도할 때는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릴지 몰라도 말을 배우는 데는 귀가 먼저 열려야 돼요. 그래야 입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거꾸로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테이프를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 성서 테이프를 제가 일부러 미국에서 사면은 오히려 싸게 살 수 있었지만 일부러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일부러 편집해 놓은 그런 성서 비디오를 여기서 사가지고 가가지고 그 성서 비디오를 계속 듣게 해주고 성서 카세트 테이프 이렇게 듣게 해주고 그리고 제가 동화처럼 막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제가 3가지를 가지고 수다를 막 계속 이렇게 아이한테 그렇게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아이가 말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빨랐어요. 그래가지고 말도 빨랐고 움직임도 그렇게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3살 때부터 제가 한글을 가르쳤어요. 근데 한글 가르치는 데는 하나님이 또 어떤 게 도움이 되게 하셨냐면, 제가 미국 가자마자 외국 사람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한테 한국말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좀 자원 좀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손 들고 내가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외국 사람한테 제가 한국말을 가르쳤는데, 영어로 한국말을 가르치는데 보니까, 가르치면서 제가 느낀 건데 얼마나 한국말이 어려운지요.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한국말하고 영어를 이렇게 딱 이렇게 발음하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교재로 사가지고 듣는 것처럼, 그 사람도 그런 교재를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재를 보니까 화장실을 똥간이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근데 그분은 그걸 이제 한국식 발음으로 똥간, 똥간 이러고서 외워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똥간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한국에서도 똥간이라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화장실이라 그래야 된다고, 화장실. 근데 어떨 때는 1, 2, 3, 4, 5, 어떨 때는 1, 2, 3, 4, 5 그것만 이해시키는데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어떨 때는 잘 잤니? 그리고 말도 어떤 사람한테는 아주 반말이고, 어떨 때는 중간이고, 어떨 때는 아주 존칭어고, 이게요 굉장히 설명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야, 한국말이 영어보다 더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한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하면서 제가 막 연구했었는데요, 그거를 그 사람한테 이렇게 적용시켰을 때 굉장히 많이 잘 먹혔고, 또 한국 사람 중에서는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제일 먼저 그거를 썼는데, 그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로 잘 먹혔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제가 3살 때 한글을 가르치는데 딱 3번 만에 아이들이 한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그거를 가르치면서 외국에서 제가 한글 학교 교장도 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한글도 이렇게 가르치게 하셨는데, 한국어 가르치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저한테 숙제였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절대로 외국에서 살았어도 이렇게 발음이 꼬이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한국어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는데, 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많이 듣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하게 시켰는데, 말도 굉장히 좋은 말을 써야 했기 때문에 뽀뽀뽀 같은 것도 보여주질 않았습니다. 왜냐면 뽀뽀뽀 같은 것들이 보면 별로 안 좋은 단어들이 막 나와요. 한 번은 우리 애기 아빠가 장난으로 우리 큰아이 보고, 야, 너 저기 나가서 동그라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큰아이가 나가서 동그라져라 그러더니요 저한테 그래요. 엄마, 은열이 나가 동그라지라 그럴까요?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아니야, 그런 말 누가 가르쳤어? 그랬더니 아빠가 저한테 그런 말 썼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빠 보고 절대로 그런 말 쓰면 안 된다고, 그때 자기 장난으로 한 거래요. 근데 아이한테 장난으로 했어도 아이가 그런 말을, 부모가 했던 말을 말뿐만 아니라 행동이고 모든 걸 그대로 모방하기 때문에, 그대로 모방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부모가요 진짜로 말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이 본을 제대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치는 것도 눈높이로 이렇게 가르쳐야지 이렇게 위에서 가르치면 안 돼요. 저희 아빠한테, 우리 남편한테 아이들을 초등학교 때 공부를 좀 가르쳐 주라 그랬더니 대학원생 가르치는 것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한번 딱 가르치고 설명을 딱 한 다음에 알았지? 그러니까 애가 몰라갖고 꿈뻑꿈뻑 하니까 너 머리가 왜 그러니? 머리가 별로 안 좋구나, 막 이러면서 야단을 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 아빠 보고, 당신은 애들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 당신 가르치지 말라고 제가 그랬었어요. 왜 그랬냐 하면, 우리 남편은 대학생하고 대학원생만 가르쳐 봐가지고요 그 어린아이를 못 가르치더라고요. 그런데 전도를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유학생들한테 전도할 때 하고요, 국제 결혼한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할 때 하고요, 전도하는 스타일이 달라요.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고. 유학생들한테 갈 때는요, 제가 옷을 입어도요 그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옷을 입어야 돼요. 또 국제 결혼한 사람들한테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국제 결혼한 사람들한테도 갈 때는요, 제가 비슷하게 옷도 입고 비슷한 모습으로 가야 되고, 거기는 가서 미세스 리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같이 전도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정말 이렇게 예수님 믿기 전에는 고개를 이렇게, 서로 한국 사람끼리도 고개를 돌리고 안 쳐다보던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면은요 완전히 그 벽들이 허물어지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가 돼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질문하지 않는 질문을 국제 결혼하는 사람들은 순수하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질문을 해요. 근데 그걸 보고 아예 무슨 그런 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하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마음문을 딱 닫아버려요. 그것처럼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눈높이로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성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일반 공부를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면 자기네들이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면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믿음이 생겨질 수 있기를 저는 소원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분을 소개할게요. 제가 어떤 할머니가 저한테 아파서 그러니까 와서 기도 좀 한번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걸 하나 보여주셨어요. 아주 시골스러운 여자아이인데 그 아이가 막 울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은 가난해요. 돈도 없어요.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나 공부시킬 수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 공부 좀 시켜주세요. 그러면서요, 그 아이가 막 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아이의 모습은요, 굉장히 촌스럽게 생긴 여자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울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네가 그렇게 나한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서 내가 너의 모든 공부를 다 시켜줬고, 그리고 너를 고생 하나도 안 하는 집안으로 시집 보내서, 그리고 너를 이렇게 사랑받게 하면서 너는 한평생 네가 하고 싶은 일 하게 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그분한테 해줬더니요, 그분이 막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인데 그 기도를 네가 어떻게 하니? 그러세요. 그 할머니가 누구냐 하면 작년에 5월 1일 날 이 자리에 그 할머니 오셔서 강의하셨던 분이 있으셨죠. 이 책 가지고, 그죠? 그 할머니십니다. 그 할머니셨어요. 그 할머니가 한평생 유아교육을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막상은 자기는 자기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그 학생들을 유아교육을 많이 가리키는 그런 선생님으로 자기가 한평생 살았지만 자기 자식은 그렇게 키우지 못한 것이 너무나 한이 맺혀서 자기가 그분이 정말 유아 때부터 믿음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라는 거를 유언처럼 쓰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근데 이 책 안에 이분이 저를 이렇게 넣었었는데, 저를 넣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분은 자기가 유아 교육을 하면서도 어떻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십자가를 이해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걔네들이 죄라는 걸 깨닫고 어떻게 걔네들이 회개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아이들이 은사를 받는지,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도저히 자기는 이해할 수 없었고, 자기는 도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이분이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이 강의를 다니시면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예를 들면서 자기가 이렇게 다니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 책에도 그거를 쓰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설명하셨는데, 그 할머니가 어렸을 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요,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그분의 일생을 책임져 주셨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진짜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의 일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면, 정말 그 어린아이의 정말 그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정말 그 어린아이들의 그 신앙 하나하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를 제가 그때 이후로 더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우리 부모님이 공부 못 시켜준다 그랬었어요. 여자는 시집만 잘 가면 된다고. 그리고 너는 점 보면은 어렸을 때 죽는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너는 오래 못 살 거니까 너는 그냥 잘 있다가 만약에 시집 갈 수 있는 데까지 산다면 너는 시집이나 잘 가면 된다고 우리 어머니가 그러면서 너는 공부를 안 시켜준다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요, 그때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가 나 공부 안 시켜준대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 공부 시켜주세요. 그랬는데요, 우리 엄마 아빠가 시킨 우리 형제들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시킨 제가요, 공부 더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훨씬 더 잘 됐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제가 죽더라도, 제가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죽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믿음만 확실하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정말 어려서부터 자기네들이 아무리 부모 떨어져서 정말 이렇게 자기네들이 혼자서 사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그렇게 믿음 넣어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이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키워주셨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요만큼도 제가 틈을 이렇게 안심하고 보일 수가 없는 이유는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삼킬자를 찾는 그런 그 마귀는 어른들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애들은 더 쉽게 공격하거든요. 그리고 워낙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아이들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끊임없이 지금도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딱 하나 무서워하는 건 엄마가 기도하면 안다라는 걸 무서워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둘 다 미국에 있는데 우리 아이가요, 저한테 큰아이는 그래요. 엄마 기도로 스파인으로 좀 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리고 둘째는 엄마는 기도의 만환경으로 맨날 보고 있죠. 엄마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11조를 자기가 내겠대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이제 네가 11조를 내라 그랬어요. 항상 제가 11조를 받아서 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야, 아무개가 어저께 11조 안 냈다 그러세요. 월요일 날 기도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큰아이 보고 너 어저께 11조 안 냈다 그러더라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보더니 엄마 하나님 진짜 치사하시다. 어쩌다가 한 번 안 냈는데 그걸 엄마한테 그렇게 일러? 뭐 이래요. 그래서 일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건 감사한 거야. 너 왜 11조 안 냈어? 그거 11조 꼭 내야지. 엄마 이번에는 돈이 너무 쓸 데가 많고 막 그래갖고 딱 한 번만 봐달라고 했던 건데 이래요. 근데 딱 그런 일 있을 때 엄마가 알아요. 기도하고 엄마가 알아갖고 딱딱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무서워해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거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든든해합니다. 엄마가 기도해주고 있다라는 게. 저는 제가 우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주는 부모님이었으면 하고 제가 너무 많이 이렇게 소원하고 바랬었기 때문에 제가 못했던 거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그렇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저는 한 번도 여태까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병원 가보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때문에 제가 막 이렇게 소리 한 번 안 질러보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아프지 않았던 게 아니라 아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셨고 그리고 또 아이들 스스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그 법이 알았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그것이 회복이 됐었어요. 저는 제가 사역하면서도 피곤할 땐 항상 우리 아이들한테 기도를 받았어요. 얘들아 엄마 오늘 말씀 전해야 되거든. 엄마 위해서 기도 좀 해줘. 그리고 애들한테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앉으면 애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피곤할 때 얘들아 엄마 지금 너무 피곤하거든. 엄마 위해서 기도 좀 해줘. 그러면요 애들이 요만한 손을 저한테 이렇게 얹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가 지금 많이 피곤하신데요 하고 기도를 하면요 등에 요만한 아이들의 손이 단 건데 크고 부드러운 따뜻한 손이 저를요 이렇게 포근하게 싸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마다 우리 아이들을 항상 끌어안고 이렇게 축복기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학교 갈 때마다 애들이 어쩌다가 바쁘면 시리얼도 안 먹고 학교 갈 때는 있었어도 엄마의 축복기도 안 받고는 학교 못 가는 줄 알고 반드시 달려와갖고 저한테 안겼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끌어안고 항상 축복기도 하면서 항상 아침에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내고 그리고 이게
애들이 이렇게 점점 자랐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제가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점점 자라니까 나중에는 제가 애한테 이렇게 안겨갖고 축복 기도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주는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저를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축복해주는 그런 관계 속에서 제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아이들이 부모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같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정말 첫째, 여러분들이 그 자녀가 세상에서나 사회에서나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만나는 걸 위해서 먼저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 가운데서 저한테 기도 부탁할 때 우리 아이가 안 믿어요. 우리 며느리가 안 믿어요. 우리 아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자기 자식이 정말 예수님 잘 믿기를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울어야 됩니다. 자기 자식을 위해서 많이 어렸을 때 울면요, 나중에 크면 웃을 수 있는데, 많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울지 못하면 나중에 더 심하게 우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신 그 예수님 말씀처럼 어렸을 때부터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많이 우시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한테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너희들 세상에서 이겨야 된다, 1등 해야 된다, 그걸 강조하지 말고 정말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 만나야 되고, 그리고 너희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중심대로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놓으면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요, 그리고 부모에게도 효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아이들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뒤에서 밭을 이렇게 그렇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아이한테 자기도 모르게, 교회는 다니지만 아이한테 자기도 모르게 욕심을 가리키면 아이가 욕심쟁이가 됩니다. 애는 보고 그대로 따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영적인 걸 많이 기도하십시오. 저는 제가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사고 때문에 죽을 뻔한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중에 딱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박사 공부 끝나고 나서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때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때 트럭에 아빠하고 애들이 둘이 같이 타고 있었고, 그리고 저는 제가 승용차를 가지고 앞에서 혼자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는데 바퀴가 그냥 펑 하고 터져 나가면서 차가 이렇게 굴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가 저쪽 가갖고서 팍 나가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보니까 차가 완전히 종이 조각 이렇게 구겨진 것처럼 박살났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향해서 이렇게 살을 딱 꺼집어 보니까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내가 뭐 회개할 거 있나? 내가 뭐 잘못했나? 하고 이렇게 달려가다가, 야, 내가 세 사람의 유해를 안고 이제 한국에 돌아가야 되나 보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뛰면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 일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닌데 하면서 제가, 그렇지만 이유는 모르지만 무조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뛰었습니다. 그래서 뛰면서 제가 진짜로 감사했던 건, 우리 아이들하고 남편이요, 이렇게 벌써 이렇게 죽어가지고 이렇게 혼이 떠가지고요, 영혼이 떠서 뛰고 있는 내 모습을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면서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뛰면서 손이라도 이렇게 흔들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감사했던 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신열이 은열이가 어리지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게 그때 그렇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얘들이 이때 죽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그때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게 그렇게 감사했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애들이고 남편이고 차는 완전히 박살이 났었지만 머리털 끝 하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셨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몇 번 죽을 뻔한 일이 있었지만 엄마의 기도로
하나님이 그 시간에 바로바로 기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저는 여자의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 두 가지가, 하나는 아내의 사명이고 하나는 자녀에 대한 그런 엄마로서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역자기도 하지만 남편에게는 아내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했고 엄마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 엄마가 바빠가지고 우리들한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했어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그리고 남편은 우리 와이프가 바빠가지고 사역한다고 바빠가지고 나 혼자 이렇게 밥도 먹었고 혼자 이렇게 했어 이런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제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목걸이로 이렇게 아파트 키 이렇게 목에다가 걸고 자기네들끼리 문 따갖고 들어가갖고 라면 끓여 먹는 그런 일 없게 하려고 제가 굉장히 많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노력했어요. 음식 하나 하는 것도 정성을 다했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최선을 쏟았는데, 하나님께서 여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여자들이 은혜 받아야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여성분들에게 제가 정말 부탁하고 싶은 거는, 정말 여러분들 남편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안에 있는 그런 남편들은 정말 든든합니다. 그 남편에게 잔소리로 해결할 수 없는 거 부인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면 되고, 또 자녀들도 내가 어떻게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관리도 못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다 들어주십니다. 근데 어렸을 때 믿음으로 다 키워놓고 그러면서 뒤에서 엄마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다 이렇게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면서 아이들을요 하나님 이렇게 키워나가시더라고요. 눈물로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향한 계획대로 그 아이들이 그렇게 쓰임받도록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계속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그런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다음에 너는 정말 좋은 엄마였니? 너는 진짜로 좋은 아빠였니? 내가 너에게 이렇게 자녀를 줬는데 너는 정말로 그 자녀를 위해서 너 어떻게 키웠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신다고 할 때, 하나님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이 아시다시피 나는 이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할 때요,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이성의 유혹에서 지켜주세요. 이성에 대해서 눈이 좀 늦게 좀 뜨게 해주세요. 영적으로는 좀 철이 좀 빨리 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그대로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도 굉장히 철이 빨리 들었고, 그리고 아이들이 26살인데 여자친구 사귄 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지금도 여자친구 이렇게 사귀지만 굉장히 건전하게 사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살 딱 돼서 성인식 됐을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성인식 되는 날 제가 꽃다발과 함께 아이들한테 순결 반지를 하나씩 해줬어요. 얘들아,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는 순결해야 돼. 마음도 몸도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보존해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순결해야 돼. 그러니까 이 순결 반지 잘 끼고 있다가 나중에 결혼하면 그 반지 부인한테 줘라. 그리고 제가요 성인식 때 꽃다발과 함께 이렇게 아이들한테 순결 반지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지금 목걸이처럼 목에다가 이렇게 걸고 다녀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손가락에다 꼈더니 약혼했냐고 자꾸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에다가 이렇게 걸고 다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볼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순결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제가 그렇게 자꾸 이렇게 넣어줬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세상이 험해도 험한 세상에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그리고 항상 기도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이 신실하게 자기의 그 영혼 관리 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제가 늘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너 공부 잘해야 돼, 너 성공해야 돼, 너 반드시 좋은 대학 가야 돼, 저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요, 그거는 알아서 좋은 데 다 가게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아이들에게 항상 자신감을 넣어주려고 했어요. 항상 자신감 넣어주려고 그러고,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야, 엄마도 너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더 사랑해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정말 이렇게 기분 좋게 많이 해줬어요. 예를 들면 이름이 신열인데, 신열이는 하나님의 축복이야. 은열이는 하나님의 귀염둥이야. 예수님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진 신열이는 하나님의 축복이야, 하나님의 귀염둥이야. 그런 걸 제가 기타 치면서 막 찬양을 해주면요, 노래를 불러주면 애가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좋아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야. 그것처럼 엄마도 너의 엄마야. 그리고 엄마는 너를 이만큼 사랑해. 근데 하나님은 너를 더 많이 사랑해 하면서 항상 너희 뒤에는 엄마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있고, 이런 걸 어렸을 때부터 계속 넣어줬어요. 그러면서 아무리 못하는 게 있어도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넌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하면서 제가 자꾸 이렇게 넣어줬더니요, 우리 아이들이요 정말 이렇게 그걸 통해서 자꾸 자신감을 이렇게 얻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처음에 킨더가든 들어갔을 때 제가 한 번도 영어 공부를 개인적으로 시켜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킨더가든 가가지고 받아쓰기를 했는데 하나를 맞아갖고 온 거예요. 엄마, 10개를 이렇게 10개를 받아쓰기 했는데요, 하나 맞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맞았는데 너무 칭찬해 줬어요. 엄마 한 번도 가르쳐 주질 않았는데 네가 하나를 맞았네. 야, 너 진짜 똑똑하다, 진짜 잘했어. 그러면서 제가 막 칭찬해 줬어요. 그랬더니 엄마 나 잘했죠? 진짜 잘했죠? 그래, 너 진짜 잘했어. 다음에 이제 공부 조금 하면은 2개도 맞고 3개도 맞고 그렇게 맞을 수 있겠다. 우리 앞으로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막 그런대요. 그날 저녁 때 저희 집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얘가요, 그 손님들한테 저요 하나 맞았어요 막 이러면서 막 자랑하면서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건 자랑하지 마. 그랬더니 엄마 이거 자랑해야죠, 하나 맞았는데요. 아유, 그냥 겸손해야지.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아이한테 그런 건 자랑하지 마.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뭐든지 잘한다 했더니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뭐든지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해줘요. 남편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요, 부인이 항상 집안에서요 잘할 수 있다고, 당신은 잘할 수 있다고, 그리고 너희들은 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용기를 주면요, 바깥에서 그렇게 힘을 그렇게 내잖아요. 예,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절대로 부정적인 말, 악한 말, 싸나운 말 절대로 자녀들에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아는 분이요, 제가 듣는 앞에서 이러더라고요. 너는 인간 쓰레기가 될 거야. 너는 대학원 졸업하고 그리고 유학을 갔다 와도 너는 인간 쓰레기가 될 놈이야.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옆에서 제가 듣는데도 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말을 저렇게 심하게 하냐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했어요. 근데요, 그 자녀가 진짜 유학 가갖고 박사학위까지 다 받고 왔는데도요, 길을 못 피고요, 진짜 인간 쓰레기처럼 살아요. 그 부모의 그 나쁜 말이요, 아이들에게요 그렇게 나쁜 영향력을 그렇게 미치더라고요. 항상 정말 부모님에게요, 부모님이 이렇게 아이들이 아무리 자기가 볼 때 못났고 부족해 보여도 정말 너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계획과 뜻이 있어서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러면서 자꾸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그 아이가 얼마나 애들이 이렇게 세워지는지 모릅니다. 저는 손명희 시인을 만났을 때 손명희 시인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너무나 아이가 못생기고 너무나 무슨 이런 애가 태어났나 싶어갖고 그 아이를요 신문지에 돌돌 말아갖고 자꾸 죽으라고 저쪽으로 이렇게 밀어냈었대요. 근데 자꾸 안 죽더래요, 그 아이가.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는 포기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키웠는데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저는 손명희 시인을 보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손명희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장애자들 많은 모임 속에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정상인보다도 더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닉 보이치처럼 정말요 팔다리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요, 부모님의 격려 때문에 오늘날 그렇게 승리하면서 밝게 살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자기 자녀를 정말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한국에 와서 잠깐 학교를 다녔을 때 정학을 맞은 적이 있어요. 외국인 학교를 잠깐 보낸 적이 있었는데 한번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학이래요. 3일 동안. 왜 정학이냐 그랬더니 한국말을 썼대요. 외국인 학교에서는 100% 영어만 써야 되는데 한국말을 썼기 때문에 기후를 어겼기 때문에 3일 동안 정학이래요. 그러니까는 걔가, 우리 아이가 이렇게 창백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가 이렇게 오는데 제가 길거리에서 우리 아이를 꼭 이렇게 안아줬어요. 안아주면서 배고프지?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리고 제가요, 갈비집에 데려가서 갈비 먹였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엄마, 나 정학 맞았는데 엄마 화 안 나요? 엄마 나 혼내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야 엄마, 너 혼내지 않을 거야. 괜찮아. 그리고 니네 학교도 정말 그렇다 야. 아니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 한국말 좀 섞이러서니 뭐 3일 동안 정학이냐? 그래서 야, 정학 괜찮아. 정학 마셨어도 중요한 건 네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3일 동안 시간도 났으니까 은열이까지도 학교 그만 3일 동안 다니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냥 3일 동안 그냥 제주도 여행 가자. 그래갖고 제가요 제주도 여행 가갖고 아이 기분을 확 풀어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왜 그랬느냐 하면요, 아이가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혹시라도 이렇게 엄마를 이렇게 눈치 보거나 엄마가 혹시 이것 때문에 야단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뭐든지 우리 아이들하고요 이렇게 다 얘기해요. 전 제가 실수한 거 있으면 우리 아이들한테 무릎 꿇고 앉아갖고 저는 얘기해요. 얘들아, 엄마 사실 너네들한테 이런 거 잘못했어. 정말 엄마가 말 한마디라도 너네들한테 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썼던 거 용서해줘. 잘못했어. 그리고 제가 애들한테 사과하고 그러면요, 우리 아이들이 오히려 저를 안고 위로를 해줘요. 저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부모님들은요 자존심상 자기 아이들한테 절대로 사과하는 법이 별로 없어요. 우리 부모도 그랬어요. 자기가 좀 잘못했다고 말하면 되는데 끝끝내 우리들만 야단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게 정말 싫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못했던 거, 내가 싫었던 거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는 하리라고 생각하고 했었는데요,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엄마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앉아서 미안한 건 미안하고, 그리고 너희들한테 고마운 건 고맙고, 그리고 너희들한테 정말 이렇게 감사한 건 감사하고, 제가 그런 거 표현을 애들한테 다 하니까 애들도 그걸 그렇게 고마워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우리 애들도 분명히 자기 와이프나 아니면은 자기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녀들에게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엄마 아빠 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자존심 세워서 뭐해요? 때로는 감정적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상처 주고 아프게 한 거 생각나시면요, 사과하실 수 있는 부모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부 이렇게 청년 집회를 하다 보면요, 청년 아이들 마음이 얼마나 많이 부모님들로 인해서 상해 있고 상처 있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는 어느 교회 청년 집회 갔다가 엉엉엉엉 저도 울고 애들도 울고 그러면서 제가 집회를 한 적도 있었어요. 아이들 속에 얼마나 많은 부모로 인한 상처들이 있는지 그 아이들을 만져주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 같이 기도를 하는데요, 애들도 울고 저도 울고 그러면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 속에 그렇게 많이 부모님들로 인해서 상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모르게 아이들 속에 그렇게 많은 상처들을 주고 산다라는 걸 아십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요 겸손하게 정말 사과할 거는 좀 사과하고, 그리고 풀어줄 거는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나도 내 자식들을 키우면서 정말 내가 믿음으로 키운다고는 했지만 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가,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난 얼마나 많이 울면서 기도했는가, 내가 우리 아이가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그리고 정말 믿음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울면서 기도했던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자식을 위해서 기도는 했겠지만, 그러나 정말 그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씨를 뿌리면서, 눈물의 씨를 뿌리면서 내가 기도했던가, 그리고 내가 정말 얼마나 우리 아이들 속에 말씀을 집어넣으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던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늘 저녁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혹시 그렇게 못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눈 좀 감아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육적으로 여러분들 자식이지만 입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내 자식들입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는 하면서도 여러분들 방식대로, 여러분들 생각대로 자식들을 그렇게 키우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자식들에게 상처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그냥 바로 전달된다고 할 때 좋은 모습이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쁜 모습이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혈기가 충만하다면 그 혈기가 내 자식한테 갈 것 같습니까? 안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들이, 회개하지 않은 죄들이, 끊어버리지 않은 죄들이 내 자식들에게 흐른다면 여러분들에게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한번 오늘 하나님 앞에 진짜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아이를 키웠다면 내가 정말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정말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원하는 자녀로 내가 이렇게 키우겠다고 말은 했지만 내가 사실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그렇게 키우리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 먹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가슴에다 손을 얹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한번 같이 먼저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한번 먼저 기도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자녀 위해서 많이 울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내가 우리 아이의 영혼이 더 잘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관심 갖고 노력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고 아름답게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기도 뜨겁게 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 준 거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육적으로만 부모지 영적으로 하나님,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영적인 멘토요, 영적인 그런 지도자처럼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힘되지 못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분들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자녀들하고 관계가 나빠가지고요, 지금 자녀들하고 관계 회복이 안 되는 분들이 이 가운데 여러분 많이 계시대요. 그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가 나를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도 내 부모님 때문에 나도 이런 상처가 있었는데 하나님, 그거 내가 우리 부모님 용서합니다. 그런 기도까지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진짜로 내 자식을 믿음으로 키운다고 했지만 내가 그렇게 못 키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로 아까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내가 내 자식이 이쁘지도 않고 내 자식을 내가요 사랑한 게 아니라 미워했어요. 그런 분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요, 솔직하게요, 이 시간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요, 자식을요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자식을 귀찮게 생각하는 분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자식이 축복입니다. 근데 자식을 귀찮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이 가운데 자식을 귀찮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대요. 저게 왜 태어나가지고 내 속을 이렇게 썩여? 하시는 분이 있대요.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그거 회개하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던 자식인데 태어났대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믿고 감사하시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자식이 이쁘지만 영적인 거에 하나도 관심 없이 육적인 것만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육적인 것만 가지고 아이를 그냥 콩 볶듯이 달달달달 볶으면서 아이의 마음을 상하게 한 부모님들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많이 있으시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회개하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그거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여러분들을 지도하시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성실하게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를 져도 정죄하지 않으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깨닫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는 여러분들이면서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지 못하시고, 그리고 자식을 왜 미워하십니까? 그리고 왜 자식을 자꾸 판단하십니까? 그리고 왜 그 자식이 자꾸 기죽도록 하십니까? 자식이 게임하고, 그리고 자식이 자꾸 맴돌아서 자식 때문에 근심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요, 자식이 안 이뻐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대요. 근데요, 자식이 바깥에서 이렇게 맴돌더라도요, 부모 책임이래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이 회개하고 기도하셔야 된대요. 우리 이 시간 두 손 번쩍 들고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식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돌본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내 자식 그렇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속에 이렇게 들어가고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 속에 심기어지도록 내가 그렇게 정말 못 키웠으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우리 아이들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하나님 노력하면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키울 테니까 나한테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하게 하십시오. 주여, 하나님, 저 2층에도 하나님께서 자식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 분들 계시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이 시간에는 자기 자식이 옆에 있습니까? 자기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자기 자식이 옆에 있으면 자기 자식을 끌어안으십시오. 손이라도 잡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자식을 축복합니다 하고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없는 분은 자기 가슴에다가 그 아이를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자기 자식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 좀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러셔서, 하나님, 자녀 갖기 원합니다. 저희 교단에 68세 먹은 목사님도 아기 낳으셨어요. 외국분인데. 그분은 젊었을 때 아기를 한 명 있었는데 군대 가서 잃었어요. 또 아기를 달라고 그러는데 계속 하나님이 안 주셨대요. 이제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요, 사모님도 62세, 목사님도 68세인데 아기 주셨어요. 외국 사람인데. 저는 한국 분이 최고 늦게 아기 낳는 경우는 제가 49살 때 봤는데 62세 먹은 외국 사모님이 나시는 거 처음 봤거든요. 그렇게 늦게 나시는 분도 주세요. 근데 이 가운데요, 아기 낳고 싶은데 아기 기다리는데 아기 안 쓰는 분 계시대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셨어요? 여러분, 다 같이 이분들 하나님 아기 주십시오 하고 다 같이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이분들을 위해서 같이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저로 하여금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게 하셨는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같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정말 하나님 앞에 애기 원한다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일어나신 이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이분들에게 애기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태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분들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분들에게 정말 잉태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에게 정말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를 안고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 정말 젖을 물리고, 또한 하나님 자녀들을 하나님 이렇게 사랑스럽게 주님 안에서 키울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이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식을 키우면서도 믿음으로 키우지 못하고 하나님 정말 세상적으로만 아이들을 자꾸 이렇게 인간적으로 키우려고 했었던 거, 하나님 오늘 회개한 거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그리고 정말 이제부터 믿음으로 말씀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하며, 그리고 내 자식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잘 성장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결단한 모든 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모든 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부모님들의 기도로 인하여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부모가 잘 살아야 자식들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런 본을 신실하게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혹시라도 게임이나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 이렇게 중독돼서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 다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근심이 되지 아니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주한 장로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남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그런 그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